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불법의 실천.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가 불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그 중에서 이제 발심서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고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현실 생활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발심서원 그랬어요. 발심서원은 상중하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상중이 있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근본적으로 불교의 발심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서원, 그럴 때는 사홍서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최상의 서원. 그렇게 이제 최상의 서원은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다 그랬네요. 그래서 중생이 끝이 없는데 무변 서원도. 그래서 맹세코 모두 다 건지겠다. 얼마 전에는 정월 방생을 하는데 한 법우님이 멀리서 오셨는데 타종교를 40년간 믿으셨대요. 그리고 일요 성경학교도 20몇 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불교 서적을 읽게 됐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종교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40년간을 허송세월했다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할 건 없다고 40년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이 부분이.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빨리 알았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지장경을 읽는데 어떻게 질투와 분노가 하나도 없이,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중생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다 있냐고. 이렇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분들은 자기 모습이 없단 말이겠죠. 자기 모습이 없고 오직 중생들만을 맞춰가지고 중생들이 모든 어려움. 이게 지장보살은 지옥문전에서 늘 눈물을 흘려가면서 중생 하나하나를 전부 다 구제를 하고자 하는데 내 모습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비방하더라도 아무 관계없이 오직 그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살, 그렇게 표현해요. 보살. 그렇게 그런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장경을 보면은 많은 귀왕들 나오고 지옥이 나오는데 안 무섭더냐 그랬더니 지장보살님이 계신데 왜 무서워요? 정답을 너무 자살 빨리 아는 거예요. 그지? 미국에 골드러시가 있을 때 이제 어느 분이 본인도 이제 서부로 금을 찾으러 간 거예요. 금을 찾으러 갔는데 어느 지역에 조금 땅을 사갖고 파보니까 되게 좋은 황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에 가서 친인척들한테 돈을 전부 다 싹 끌어다가 이제 열심히 채굴을 했는데 하여튼 텍사스에서 최고 좋은 금 함유량이 많은 광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트럭으로 4트럭을 해갖고 앞으로 4트럭만 더 캐면 여태까지 빌려온 돈 싹 다 갚고 황금 방석에 앉겠다 했는데 그 순간에 탁 끝나버린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별의별 정말 쇼를 하다가 결국 안 돼갖고 파산해갖고 이제 비싸게 샀던 채굴 도구들을 다 고철값으로 남기고 이제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철을 사고 그 땅을 그냥 공짜로 주신 분이 심심해가지고 이제 지질학자를 찾아간 거예요. 이런 데는 어디쯤 가야 황금이 나올까요? 여기는 바로 금맥이 지나가는 데네. 지질학자 보니까 1m 파니까 막 무지막지하게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속상할까요? 기분 좋을까요? 팔고 떠난 사람? 그냥 미치고 팔짝 뛰어야지, 그지? 그래서 그 이제 인생의 교훈을 이제 포기하지 말자. 첫 번째, 포기하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가의 지식을 빌리자. 전문가의 지식을 빌리자. 만약에 전문가한테 빌렸으면은 그 지식을 빌렸으면 1m만 더 파면 그 전부 자기 거 되는데 그걸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두 가지 이 사람은 자살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자살하는 수가 많이 있어. 그래. 하필이면 이렇게 나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1m만 파면 되는데 아니면 알코올 중독 걸리거나 이런 경우도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야, 내가 이런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첫 번째 포기하지 말자. 두 번째는 전문가의 지식을 잘 활용하자.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분이 이제 그 황금 광산에서 잃은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읽었더라고요.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닌데 우리는 한 번 실패에 너무 큰 가치를 두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걸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자기계발서들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책을 이 책 저 책 사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자기 자신을 믿어라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그 미국에서 500명 슈퍼리치 된 분들의 그 경험담을 이렇게 쭉 적었는데 그 성공 그 다음 바로 실패가 오고 실패 그 다음 바로 성공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넋놓고 있으면 성공할 기회가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그때 눈에다 힘 딱 주고서 딱 째려보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딱 잡아야 되는데 그냥 해볼래 해갖고 한잔하고서 알딸딸하고 하면 그냥 그 기회 놓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실패도 성공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훨씬 더 큰 그 앞으로의 그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 성패 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첫 번째 끈기가 필요하다. 끈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늘 전문가의 지식을 빌려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문가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가 있고 돌팔이가 있고. 돌팔이가 있고. 돌팔이한테 물으면 꽝 된다는 말이에요. 꽝. 그래서 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나부터 그다음에 가족부터 그다음에 나 가까이 있는 친인척부터. 근데 친인척은 요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국은 친인척. 한국은 남북한을 떠나서 똑같은 것 같아. 그지? 형제는 원수다 이렇게 돼 있더라. 형제는 원수다. 형제가 어디서 원수가 되냐면 재물과 권력 앞에서는 원수가 된다. 요 앞에서는 그 겁제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재물을 털어가는 왼수. 형제가. 이거를 뛰어넘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국이 될 수가 있어요. 의식 상태가. 이걸 뛰어넘어야. 재물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지? 인류 역사상 재물 죽을 때 가져갔다고 하는 사람 기록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다 알아. 다 아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게 되질 않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 사념처라든가 이런 거를 불교를 팔 정도로 왜 수행을 하게 되냐면 사념처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무상하다는 것이거든. 괴롭다는 것이거든.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들어가면. 너 죽고 나 살자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불자라면 너무 그쪽에다가 아등바등 살 필요 없다. 그리고 한 번 실패했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내 뒤를 이어서 거부가 됐다고 그래서 내가 속상할 일도 없고 이갈아야 될 일도 없고 내가 술 먹고 알코올 중독 걸려야 될 일도 없다. 왜? 앞으로 인생에서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금생에 없으면 다음 생이 있으니까 우리 불자들은 다음 생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오늘 어제가 있었으니까 오늘 있는 거예요.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틀림없이 있어. 그지?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그러면
금생 있으면 전생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내 생도 틀림없이 있을 거다.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뭐 목표를 세우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굉장히 고마운데 또 우리 불자들에게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각 지역별로 그 제가 요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원주에서 하는 지장회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져 갖고 지금은 이제 몇십 명이 돼서 한 달에 하루에 1,000원씩 모으는 거예요. 하루에 1,000원씩 모아도 한 달 모으면 3만 원 돼요. 3만 원이 되면 초코파이가 2박스 되는 거예요. 그 초코파이 2박스인데 40명이 모이니까 120명, 50명이 모이면 150만 원 되는데 그러면 100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코파이가 100박스가 되면 9만 6천 개가 돼요. 9만 6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9만 6천 명이 불교로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 전에 그 ROTC 학생 군사학교 그 동계 훈련이 있어서 이제 법사님하고 그 좀 대화가 있어서 그 좀 지원을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그 했는데 그 8,000명 중에서 일단 목표를 3,000명을 두었는데 3,200명이 온 거예요. 지난해보다 더블로 늘어난 거예요. 더블로. 왜 늘어나냐면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이 불교가 뭔가 궁금한 때가 된 거예요.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불교가 선풍적 인기를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런 그 인기를 몰고 온다는데 도대체 왜 한국에는 잠잠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거 멋진 거네. 멋진 거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먹고 살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많이 초연해지는 때가 된 거예요. 초연해진 때. 여태까지 뭐 많은 거 먹어보고 뭐 해봐야 별게 아니네. 이런 생활에서 이제 가치관의 전환 시점이 온 거야. 좀 더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부분에서 거기에 전력 투구할 게 아니라 그보다 상위에 좀 더 가치 있는 걸 추구해보자. 그게 이제 오늘날 지구상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단어로 딱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들 또 서양의 엘리트들이 불교 공부를 하게 되고 정말 많은 논문을 써서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책을 영국의 어느 분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계통으로 이제 미국에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 전부 내용이 뭐냐면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것도 80서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아볼까. 노래도 이때 멋지게 살아보세요. 자기계발. 자기계발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들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발휘하다가 보니까 발휘가 되네. 발휘가 되니까 그럼 남을 위해서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로 이렇게 서원들이 자꾸 이제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제 법안 스님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는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법안 스님의 기도. 그래서 요 부분은 뭐 간단한 거예요. 이 자기 개발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란 무엇인가, 그지? 나란 무엇인가, 자아의 발견이 돼야 되겠지. 나는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를 해갖고 태어난 던져진 존재인가, 아니면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내 인생은 소중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수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3억 대 1은 된다. 3억 대 1은 된다. 무슨 뜻인가 잘 알지? 네. 3억 대 1은 된다. 실수로 태어나도.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비실비실 하다가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 발견을 하게 되는데 석가세존께서 뭐라고 했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아래 하늘 위 물론 처음에는 붓다라고 하는 그 분이 그런 존재라는 뜻인데 요게 이제 확대돼 가지고 천상천하 그 수명을 가진 존재는 다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아의 발견이 이루어져야 되겠지. 자아의 발견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손바닥 있죠? 있어요? 있구나. 손바닥에는 뭐가 그려져 있죠? 손금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손금을 잘 보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손금 보고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금이 뭐냐면 운명이에요, 운명. 운명. 그러지? 손금이 운명이에요. 저는 손금 볼지 몰라요. 저한테 와서 손금 맞으면 큰일 나요. 그지? 네. 근데 이 손금이 여러분들 운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 손바닥 안에? 자기 손바닥 안에. 자기 손바닥 안에. 남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손바닥 안에 자기 운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손의 주인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지? 참 간단하네. 그러면 내 운명의 주인도 누굴까? 나. 그러면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주물러져. 안 주물러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폭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폭력 때문에. 폭력을 기르면 마음대로 주물러지는 거예요. 수명선도 늘어났네, 명예선도 늘어났네, 재물선도 늘어났네, 결혼선도 생겼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폭력을 지게 되면.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러지? 나도 어디 가서 손목만 볼까? 그래서 자아의 발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무아라면서요. 그렇죠. 무아지. 무아가 어때 써먹는 거를 잘만 알면 아주 유용한 거예요. 자아의 발견이 중요한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아의 발견이 자아의 발견. 자아의 발견 다음에는 자아의 개발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개발을 해야 돼. 그냥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발심서원이고 불교적 표현하면 발심서원이고 자기 개발 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 아까 바꿔라고 그래서 바꿔.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에 이런 노래 중에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가면은 첫 번째가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라고 하는 무생명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냐면 짐승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짐승. 이건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동물. 그 동물을 순 한글로 하면 짐승이고 그 남자친구를 짐승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 동물. 그러면 식물은 중생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 그건 환경에 들어간다.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할 때는 요즘에는 호생환보하는 것이 그러면 식물은 아무렇게 놔도 없냐 그래서 아니다. 환경도 보호하자. 환경이 깨지면 못 살으니까. 그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도 보호하고 환경 보호하자 그래 호생환보하자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일단은 동물을 상징하는 거니까 쌀밥 먹어도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또 싸먹는 분들도 있더라고. 가끔 부자들 중에 쌀은 중생이 안 들어간다니까. 쌀은 중생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럼 생식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그지? 하면 되지.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번뇌무진서원단 그런단 말이야. 번뇌무진서원단. 번뇌무진. 번뇌가 보통 많은 게 아니라 무진하게 다음 없이 많다는 거. 다음 없이. 그러더라도 어쨌건 간에 끊겠다는 거예요. 서원단. 끊겠다. 끊을 단자. 맹세코 끊겠다는 거예요. 맹세코. 그래서 아까 여기 수행이라고 썼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 중생무변 서원도는 발심서원이라면 자기 개발에 대한 거는 번뇌무진 서원단이 되는 거예요. 번뇌무진 서원단. 불교 이렇게 쉬운 거예요. 번뇌가 뭐라고 그랬죠?
탐진치만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악견, 악풀다는 거. 요걸 우리가 번뇌무진 서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를 개발하고 자아를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면 번뇌무진 서원단. 내가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의심과 악견을 줄이면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수행이라고 하는 건 바꾸는 거라고 했지. 닦는다라고 하면은 닦는다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는 건 쉬운데 마음을 닦는 건 어려워요. 마음에 어디가 있어야 뭘 닦든가 말든가 하지. 이태리에 가면 이태리 타월이 없다네. 이태리 없다대. 네, 안 가봐서 난 모르는데 없대. 어쨌거나 내가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닦는다는 의미라보다는 바꾸라고 하면 쉬운 거지. 나는 불필요한 거 탐심을 많이 내. 그 중에서도 뭘 탐을 많이 내냐면 음식 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불필요한 거. 그렇게 그런 거라든가 이게 진이라고 하는 건 화낸다는 뜻이 화낸다는 거. 분노.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냥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신은 어리석음이고 많은 교만이고 의인은 의심이고 악견이고 이게 번뇌란 말이에요. 번뇌. 요 여섯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근본 번뇌. 이 번뇌라는 거예요. 번뇌가 그 잡생각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심, 분노, 어리석음, 교만함, 의심, 악견 요거를 우리가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모든 거 다 바꾸면 안 돼. 안 바꿔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번뇌무진 서원단, 사홍서원이 되는 거지. 나 자신을 완벽하게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어느 분이 카페에다가 스님은 열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질문했더라고요. 나도 열받을 때 열받지. 그죠? 내가 부처님 아니고 보살 아닌데. 그래서 열받으면 어쨌거나 욕이 나오잖아요. 시부시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제 조금만 하려고 노력은 하지. 근데 그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걸 어쩌겠어. 그지? 그걸 우리가 습관의 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의 힘.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열 받나 안 받나 살짝 건드리면 열 받는다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눈탱이 딱 맞는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발심서원의 최상위는 사홍서원이 되는데 사홍서원뿐만 아니라 모든 불보살님들은 다 원을 세운 거예요. 발심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첫 번째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걸 보시고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지게 태어나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끊임없는 세월 동안에 중생들의 괴로움을 전부 다 구제해주면 그렇게 된다? 이것도 한번 해볼래요. 그때 이제 원을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딸로 태어나갖고 계속 어머니를 구제해가면서 쫙 나와가지고 끝없는 세월 동안에 남들을 위하다 보니까 그분을 생각만 해도 많은 복을 받고 업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지? 지장보살은 지옥미궁 서불성불 그랬단 말이에요. 지옥미궁.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 중생도진 방증보리. 그러니까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보리심을 내게 되면 여기서 깨달음이란 보리심인데 남을 위해서 똑같이 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게 되면 그때 내가 성불하겠다. 이런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관세음보살님도 32응신으로 또 원을 세워가지고 하여간 부처님의 모습으로 또 벽지불의 모습으로 때로는 동남 동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갖고 어려운 상황을 전부 다 구제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수진화 법우가 남편분이 이제 대그룹에서 뉴욕으로 발령 나셔갖고 대표이사로 발령 나셔갖고 가셨는데 이제 같이 호텔에 가서 자려고 보니까 기운이 쎄하고 안 좋은 거예요, 별로. 그래가지고 후닥닥 일어나서 그 공간에 있는 고혼들 외로운 영혼을 위해서 지장경을 딱 읽으니까 동양 여자 젊은 여자가 이제 그 호텔 방에서
과거에 잘못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신의 지장경 독경 힘으로 내가 여기를 해탈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드님들 둘이 이제 그 미국 뉴욕에 구경 다니는데 길을 잃거나 어떤 위기가 되면은 어떤 이상한 동양 여자가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변신 그렇게 표현해요, 무변신. 끝없는 몸으로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전부 갚으려고 하는 거는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내 가지고 그 좋은 마음을 내 가지고 남을 위하는 마음. 이를 갖게 되면은 그 우주 법계에서 그 영가가 와갖고 무슨 만두 하나 사주고 호떡 하나 사주는 게 아니라 우주 법계의 인과 법에 의해 갖고 전부 다 은혜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제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뉴욕에서 이제 그 친구가 도서관에 빨리 나오라 해서 가보니까 걔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이 권총 옆구리다 대고 돈 내놓으라고 그 친구가 다 털린 거예요. 그러면서 걔 이제 친구가 이렇게 와갖고 너도 돈 내 그러는데 경찰 들어오니까 빨리 가라고 이제 호통을 쳐갖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총 안에 총알 들었다고 그러더라도 빨리 니들 여기서 걸리면 그냥 망신당하니까 털 만큼 털었으면 친구 하나 털었으면 빨리 가라고 그렇게 이제 가더라는 거. 그때 그 시간에 엄마는 이제 한국에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또 한 친구는 이제 그 합기도 선수인데 그 관장님하고 대련하다가 이제 자기가 포기할 때는 땅땅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프면 두드리잖아요. 두드리면 되는데 좀 버텨봤나 봐. 버텨갖고 숨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난리 나고 다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어디를 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너 왜 왔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 아직 올 때 안 됐는데 또 저쪽 문으로 가. 근데 어리버리하고 있었더니 저쪽으로 가고 빵 차는데 그냥 거기 문으로 탁 튀어나오면서부터 푸 하고 깨난 거예요. 그때가 또 엄마의 기도 시간이었던 거야. 엄마의 기도 시간. 그래서 참 재미있다 그러지. 세상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번뇌무진 서원단. 우리가 탐심과 그 분노와 어리석음, 또 교만한 마음과 또 의심, 악견. 여러분들도 저기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악견 달고 싶어서 막 발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빛광자가 있고 그 미칠광자가 있거든요. 네. 있거든요. 빛을 발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럼 지혜니까. 그런데 미칠광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발광.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얼마 전에 어느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그 대기업에 홈페이지가 갖고 악플을 달았다가 나중에 발각돼 갖고 그 합격이 취소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아마 대법원까지 갔는지 했는데 결국 안 된 걸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악플 하나가 그분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 것인데 남의 단점 찍어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자라면 악플보다는 용기를 내게. 그지? 이왕에 좋은 입, 좋은 손, 좋은 전자제품에다가 용기를 내고 또 힘을 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선연이 돼서 언젠가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할 때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분들이 다 용기를 준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에서 탁 틀어져 갖고 그냥 욕이 튀어나오든 또 악플을 달고 싶은 충동이 그냥 거센 불꽃처럼 일어날 때라도 그때라도 한 발 싹 빼고서 조금만 가라앉히고서 하게 되면 한 번은 제가 어떤 글을 올렸더니 아주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고. 그래서 예의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쨌거나 출가제자인데 출가제자가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렸겠냐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중도라고 하는 양극단을 떠나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생각을 좀 더 넓혀봐라라고 올렸는데 거기다가
인신공격을 하면 내가 그거 놔두겠냐? 나라고 열 안 뱉겠냐? 봤지, 그지? 내가 열받아갖고 네가 좋을 일이 뭐 있겠냐, 그지? 내가 열받으면 너 절단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내가 요즘 염력이 강해져가지고 그 내가 열받으면 네가 손해 많이 난다.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요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만이 번뇌무진 서원다. 요렇게 된단 말이죠. 번뇌가 끝이 없지만 맹세코 끊겠다. 요거를 우리가 수행 그렇게 표현하는 수행. 끊겠다. 끊어라 그러는 것. 그죠? 그 번뇌 무진 서원단. 번뇌는 요거는 끊을수록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불자라면 그 똑같은 상황 그 보고도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시로는 그 질르는 게 더 개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질르고 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소멸 그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져요. 요즘은 인터넷에 글 한번 올리면 평생 어떤 방법도 지울 방법이 없더만요. 그렇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홍서원 중에는 법문무량서원학. 부처님 법문이 그 끝이 없다, 양이 없다. 그렇게 법문무량서원학. 맹세코 배우겠다. 우리가 사홍서원은 매일 하는데 그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그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때려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거는 꾸준히 오로지 한번 될 때까지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단은 우리가 신심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경계를 따라갖고 스스로 흔들리는 거지.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렇게 하는데 그 갈대가 굉장히 서운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인간은 바람도 안 불어도 흔들리는데 갈대는 나는 바람이나 부를 때 흔들리지 어떻게 나를 비교를 하냐고 서운해할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러잖아요. 그냥 바람 안 불어도 흔들어 막 지 혼자. 그래서 그 우리가 우리 결심을 어떤 발심서원을 하게 되면 그를 줄기차게 이루려고 도전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게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요. 하여튼 아까 그 불자 여러분들이 그 젊은이들 포교를 해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요즘은 우리 불자들 부모들도 그 정신 의식 수준들이 높아져서 자녀들에게 불교를 믿기를 권유를 잘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불교를 믿게 하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그 자녀들이 감동하게 하거나 아니면 신통력을 보여도 돼요. 그 원래 신통력 보이는 게 제일 빠른데 신통력이 잘 안 나오면 그때는 감동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감동시키는 방법. 그래서 그 원래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신통력이라고 하는 건 지혜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신비롭게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통력인데 이 신통력이란 신이라고 하는 뜻이 그 이게 볼시자에다가 넓게 펴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아는 부분이. 보는 부분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인과 부분이라든가 자녀들이 시험 봤는데 합격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미래를 더 땡겨서 아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그러지? 이런 걸 신통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의 범위가 넓다. 지혜의 범위가 넓다. 지혜로워서 그게 예측을 하든 아니면 판단을 하든 이런 게 잘 맞는다. 그걸 신통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힘이 아니라 지혜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힘. 이런 지혜의 힘을 보여주면 감동을 하게 되지요. 감동하게 되지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엄마가 기도를 하게 되면 엄마 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그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현재 사회가 복잡다단하니까 뭐 본인들도 좀 더 그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사홍서원만 있는 건 아니고 지장보살님의 서원, 관세음보살님의 서원, 또 아미타불의 48대원, 약사대 부처님의 12대원 이런 모든 불보살님들은 그 발심서원에서 큰 원을 세워서 그 큰 원들이 중생들에게 끝없이 이어져서 중생들이 원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무량서원학 우리가 뭐 끝없는 거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그 출가 제자들은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제가 불자들은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 방식은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그 본인이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남들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의학 지식을 다 습득하고 계시는 건 당연한 거니까 출가 제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제가 제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기 병에 관련해서만 그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능엄경에는 발심하여 원을 세우려면 크고 바르고 원만하고 참되게 해야 된다. 크고 바르고 그 원만하고 참되게. 요거는 이제 물론 제가 볼 자도 그렇게 자꾸 넓히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한 사람에게만 올인해 갖고 복을 짓는 게 좋으냐, 널리 복을 짓는 게 좋으냐. 요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건 널리 복을 짓는 거예요. 널리 복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원을 세워서 나는 저 집에 가서 태어날래. 이렇게 원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집안이 계속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유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지? 그럴 때는 나는 어떤 종류의 집에 가서 태어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원을 세운다고 해서 다 가지는 건 아니고 복력이 그 서로 일치될 때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복력들을 꾸준히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문무량서원학. 우리가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끝이 없지만 이제 뭐든지 정통하게 하나라도 아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얼마 전에는 어느 분이 그 일체유심조 요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가 무슨 뜻인가요? 그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일체유심조는 모든 게 마음먹게 달렸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삼세일체불 그 요런 뜻이에요. 삼세일체불이 유심조다 이런 뜻이에요. 약인용료지 그 삼세일체불 음관법개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개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인 용료지 누군가가 용료지 삼세일체불 삼세일체불을 알고 싶어 한다면 음관법개성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봐라. 일체 삼세일체불이 마음이 지은 바다. 그래서 모든 게 마음먹게 달렸다 아니에요. 마음먹게 달렸을 것 같죠? 안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맘 먹어도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한두 번만 먹었어요. 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막상 안 돼요. 안 돼. 한 번만 먹었다고 퍼뜩 깨달아 알아서 다 됐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 다음에 불도무상 서원성. 부처님의 도는 무상하다는 거예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지만 맹세코 그 서원성. 맹세코 이루겠다. 요게 발심서원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요거는 최상의 서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사실 관계 없어요. 그 관계는 없지만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그게 가야 될 길이니까. 최종의 목표로 갈 길이니까. 목표는 여기다 두고 여기로 향하기 위해서 많은 복덕과 공덕을 지어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번역 명의집 12권에 의하면 불법을 배우는 데는 아래의 세 가지 마음을 대해야 한다. 그래서 대지혜, 대연민, 대서원. 대지혜와 연민과 서원의 마음을 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불교 교리를 공부해 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좀 더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그거를 멋지게 만들어 놓고 점점 키워나가게 되면 이제 자아의 개발에서 이게 이제 세 번째는 자아의 실현이 되겠지. 자아의 실현이 돼서 보살되고 부처 되는 그런 힘들을 활용해 가지고 가정도 극락 만들고 사회도 극락 만들고 국가와 민족도 극락 만들고 전 세계가 극락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쉽지 금방 되질 않으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일단 발심서원을 하는 건 중요하다. 뭐 작게는 내 자신이라도 한번 건강하고 부귀영화로 권세와 명예로 그다음에 자녀와 남녀가 다 잘되게 이런 원을 세우고 그걸 끊임없이 성취해 나가고 그 바탕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다가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복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기도를 성취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내가 더 손해날 경우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안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그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았을 때는 큰 손해가 날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다시 새로운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오로지 해가면서 인생을 팔정도, 참회, 그다음에 발심서원,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에 나오는 육바라밀, 보살도를 또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뭘 실천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발심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익힌 지도를 가지고 늘 보면서 어느 길로 가야 지름길이겠다, 장애물이 작겠다 이런 부분들도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도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고 여러분 주위도 그리고 세상 모두가 천상락과 극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